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참 많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 한우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어떤 세미나에는 가면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기억절로 주어서 세미나 내내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살려고 오셨지요? 건강 회복하고 싶고, 마음도 회복하고 싶고, 영생도 회복하고 싶고, 뭔가 우리는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육체를 살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 치료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한우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일을 해보면 잘 나을 환자, 잘 낫지 않을 환자들이 거의 구분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잘 낫는 환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이 가난하고 정말 가난 영혼, 하나님의 말씀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그걸 받아서 계속 받아 먹는 이런 분들은 진짜 살아나요. 치유도 빨리 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람이 영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평생 육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영적인 이런 기능이 개발되어서 아주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달라도 영적이고 신심이 강한 이런 분들이 복음을 딱 잡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지금 우리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세상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 불러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데 이들이 대부분 영적인 사람들, 평상시에 자기 생활 속에서 정말 양심의 법대로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개신교회 안에, 천주교회 안에, 다른 종교 안에, 세상의 불신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최후 지구 역사를 마치는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불러내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 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종파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교파의 벽이 무너졌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가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보면 주로 저는 이제 우리 재림 교인들 상대로 집회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 하다 보니까 초교파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방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이분들의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물론 우리 재림 교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 상대로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재림 신앙은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참 어떤 데는 고민될 때 있고요. 태국 같은 나라도 이 불교국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한 3%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다 불교입니다. 그 나라는 벌써 나라에 들어가 보면 큰 불상들이 도시마다 서가지고 계속 마이크로 뭐 연불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불교 냄새가 무럭무럭 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곳에 가서 창조의 하나님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고쳐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전파할 때 자기들의 종교에서 나옵니다. 일본도 가니까 그렇잖아요. 일본에도 온갖 잡신을 다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가면은 딱 모셔놓은 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일본 땅 같은 데도 굉장히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어려운 곳이다. 문이 거의 닫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 뭡니까, 태국이나 인도나 또 어딥니까, 그 주변 동남아 이쪽으로 인도로 아시아로 가보면은 전부 그들의 종교가 단단하게 국교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가지고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창조주가 계신다. 창조주. 이 세상을 보라. 우주만상 하늘을 보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이거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인간은 나를 짚어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 그 위에 가면 아담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 하와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탄생하고 이렇게 족보를 따라 내가 오늘 나왔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원 아버지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식들을 그분이 돌보신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그분이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만드신 법칙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신다. 맞나요? 아멘. 그러면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없는 것도 나오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먹고 받고 살고 생활하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야 맞잖아요. 그래야 창조주가 증명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와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거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변화가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걸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당신의 신은 구원을 안 줍니다. 그 말 해가지고는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이게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일단은 육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부터 순서적으로 전부 끌고 나중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모으는 것도 건강기별이 모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도 건강기별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엽니다. 그러면 건강기별이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에 누구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건강기별이 곧 복음기별입니다.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도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이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지금도 일하신다. 창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의 법칙에 따라 순종할 때 지금도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했으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쟁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요 아니요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 그 말씀을 발했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든지 중풍병자가 걸어갔든지 그 말씀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태국에 가서 이제 이 태국 선교사들이 우리 베델에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3기 때에 한 11명이 왔었어요. 그 11명의 선교팀들은 영국에서 온 선교사, 미국에서 온 부부 선교사, 또 태국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선교사 부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명의 선교사들이 대거 베델에 와서 이 세미나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간씩 더 배우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별을 태국 땅에도 좀 전해달라 부탁을 받고 제가 처음에 이제 동남아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천연치료제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천연계 법칙에 순종하면서 정말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병자들이 낫게 돼 있다는 약속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미국이고 캐나다고 호주이고 이런 요양원들에 이제 이분들이 이래 돌아다녀 보면 이제 이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병이 나아져서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못 보겠고, 큼직큼직한 유명한 미국에도 이런 요양원들을 가보면 다 요법, 그다음에 약초, 마사지, 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건강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때에 따라서 그것도 필요한데 이것이 복음하고 분리되어 있고 이게 다 율법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람을 고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이러다가 그들이 찾아온 곳이 우리 베델 수양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진리를 그들이 딱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원리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음식을 먹을 때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상세한 거는 아마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뭐 효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 효소를 먹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요즘에 효소 바람이 불고 소금 바람이 불고 맨발 걷기 바람이 불고 지금 유행이 지금 막 한우들 사이에 이거 썰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다음 시간 되면 조금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데요. 병든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병든 심령도 살리고 나중에 죽은 자도 살립니다.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잠든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살리는 건 뭐다?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게 확신, 믿음이 좀 이렇게 딱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어떤 기름이나 어떤 약초나 어떤 맨발 걷기나 어떤 운동이나 여기에 꽂히면 안 돼. 그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기능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속에도 생명의 씨를 넣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그분이 넣어준 생명의 씨가 있다. 이것을 살려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것이 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우분들에게 금식할 사람, 과일식할 사람, 때로는 이제 위장이 나쁜 분은 며칠간 죽을 먹이면서 위를 치료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허약한 사람들은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시키면서 이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데 죽을 먹을 것인가, 물을 먹을 것인가, 과일을 먹을 것인가, 소식을 할 것인가, 건강식을 정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지 이걸 해야 낫고 이거 안 하면 안 낫고 이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먹어야 도움이 될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고 연약한 노인네들은 굶기면 안 돼요. 그날 받는 양식으로 에너지를 받고 사는 분들을 굶겨버리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죽을 먹이든 소식을 먹이든 이것은 그 사람의 병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일 뿐이지 이 모든 방법은 나를 포기하고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굶어야 낫고 먹으면 안 낫고 이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대로 자기 몸 상태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의료 선교사 세미나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환우들을 만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 이제 몇 분의 환우분들이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세미나에 왜 환우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좋으냐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오는데 환우분들이 오시면 나는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다 고침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가 필요를 느끼는 데 따라서 도움이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낫고 싶어서 와 있다면 그냥 나는 좀 들어보고 배우고 가려고 온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할 때 늘 환우분들이 함께 오시면 좋다. 왜냐하면 그 환우분들이 자기에게 알맞게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밥이나 적용을 시켜 나갈 때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 되는 거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은요, 건강 세미나 플러스 선교사 교육 세미나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환우들, 영혼들 속에 만나지면 진짜 회복이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 저는 그동안에 이런 일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지팡이 짚고 오신 할머니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 할머니 지금 82이라고 하셨나요? 82. 84. 근데 할머니가 참 영이 맑고 똑똑하시고 정신이 아주 맑은 분이에요. 아주 영적인 분이에요. 본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짚어도 한쪽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처음에 이 3층 건물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강의실까지. 그래서 염집사랑 저랑 가면서 그랬어요. 할머니, 방에서 지금 이 실시간 나가니까 라이브로 폰으로 들으면 되니까 방에서 강의를 듣고 올라오시지 마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계단이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이 높은 계단을 4개를 거쳐서 지금 3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할머니 올라오시다가 으덕하고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방에 계시라 하고 방송으로 들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안 된다고, 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서 들어야지 무슨 방에서 듣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또 옆에 짚고 난간을 짚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데, 진짜 때로는 어떤 분이 잡아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막 실갱이를 할 때도 많거든요. 참 불안하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지팡이 다 놓고 계단을 올라오셨다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당에 혼자 막 걸어 다니시네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입니다. 자, 이분이 뇌경색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꼭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약이 먹기 싫어서 먹다가 안 먹다가 여기 와서도 약을 안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러셨는데, 이분이 뇌경색이 와서 이제 마비가 된 거거든요. 한쪽 다리가. 그런데 지금 지팡이를 놓고 처음에는 발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고 무거워서 지팡이를 짚고 질질 끌으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걸으시던 분이 지팡이 놓고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까 막힌 게 뚫렸겠지요. 신경이 살아났지요. 그 중풍병자가 그렇게 해서 치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치료가 오늘 3일째입니까? 일월화,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3일째예요. 어제 하루 지났어요. 그런데 뭐 약을 먹었나요?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분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라. 내가 여기 와서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나는 구원받겠다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밖에서 이 말씀도 못 듣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노심초사 걱정이야. 좀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근데 할머니가 정말 감동과 눈물로 이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지나쳐서 이분 가슴 속에 가서 정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나요. 살아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몸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생명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봤을 때 그게 순종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걷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안식일 저녁 시간에 간증회 있을 때 그때 간증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을 다니면서 언제 한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그 당시에 이정신 목사님인가요? 이정신 목사님 맞아요. 네, 지금 돌아가셨어요.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고 신계훈 목사님의 누님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때 그 토론토 교회가 이 집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이정신 목사님 계실 때 또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장로교회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이 환자 프로그램을 했는데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환자 한 60명 정도를 받고 나머지 우리 재림교인들은 한 10명 정도를 봉사자만 받고 전부 장감리 다른 교인들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 장로교 기도원이다 보니까 장소를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한다 하니까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나라에는 어디든지 안식교 이단이라는 이상한 소문에 꼬리가 붙어가지고 거기도 그래요. 다른 나라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단설입니다. 이게 안식교는 이단이야. 그거는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장소를 빌리려고 하니까 안식교서 와서 안 된다. 거기는 이단인데. 그런데 거기에 기도원 원장님이 장모님인데 여자분이고 거기에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원장님의 사위예요. 그런데 이 사위가 자기 장모님에게 가서 이 장소를 빌리러 왔는데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교 이단이 돼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가서 우리가 여기서 건강 세미나를 할 것이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우리가 이런 우리 이웃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연다. 그러니 장소를 좀 달라. 이랬더니 허락이 돼가지고 그 장소에서 열흘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날에 와서 전부 이제 밥을 먹든 과일을 먹든 물금식을 하든 전부 상담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건강 강의를 복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이정신 목사님은 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떤 주제로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러셔서 예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를 해야 믿음이 굳게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언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공부 예언서를 풀어가시면서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독교 역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안권이 안식일 변경시킨 내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상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인 거 이걸 하면서 가톨릭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언제 이렇게 변경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 신을 숭배하던 이교 로마가 섬기던 태양의 날이 이 선데이 일요일이다. 이걸 가지고 쭉 목사님이 이제 며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천주교인, 개신교인들 아닙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는 데모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기 돈 내고 병 고치러 왔는데 이상한 이단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집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슬렁슬렁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제가 저 이성에 있는데 올라오셔갖고 이거 좀 좋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간다고 다 집에 전화하고 차 오라 그러고 뭐 가방 챙기고 지금 야단이 났는데 이래도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사모님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 진행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남을 테니까 남는 사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갈 사람 가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오후에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다들 과일만 먹어요. 저녁에는 환자들 과일만 다 먹고 있는데 전에는 뭐 과일 보고 좋다고 박수 치고 기도하고 막 이래 먹는데 그날은 뭐 조용히 과일 갖다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집에 전화를 막 하고 있고 나 여기 가야 되니까 빨리 차 가지고 이래 오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 가방 다 챙겨놓고 차 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하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졌어요. 집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회 안 되겠지요. 그랬는데 이제 저녁 먹고 나니까 저녁 강의 시간이 됐지요. 저녁 강의 시간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강의를 했을까요? 밥 먹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배워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병 고치러 왔는데 치료되는 음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 우리가 더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밥 먹는 강의를 창세기 1장 29절을 펴놓고 밥 먹는 방법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먹을 때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그날 저녁에 그냥 장시간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앉았다가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 가방 다 챙겨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됐으니 강의 듣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아직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시간 이상을 그냥 제가 계속 강의를 해버렸어. 빨리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환자가 이런 병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거짓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참말만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자기 가족을 데리러 왔던 가족이 아니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가 이단이냐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말도 안 해주는데 이 교회는 진짜 성경대로 밥 먹는 거 가르쳐주네. 야 나도 여기 참여해서 좀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그래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고 데리러 왔던 사람까지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통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사람들은 다 주저앉혀놨지만 이 사람들이 이미 딱 불신이 생겼고 오해가 짙어 있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아침 새벽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잠이 와야 말이지요. 하나님, 저 완고한 닫혀있는 저 오해로 덮여있는 저들 영혼 속에 어떻게 이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잠은 자야 내일 일을 할 거니까 또 잘라 하면은 1시간도 못 자고 또 깨고 또 깨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3시에 깨가고는 아예 이제 잠이 안 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딱 읽는데 에스겔서를 펴게 됐어요. 내 백성이 이마가 굳고 목이 곧은데 듣든지 안 듣든지 철판을 깔고 전해라 그랬어요. 내가 네 이마를 굳게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가르쳐라. 아멘. 그 말씀이 제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다.
나는 여기 나를 전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왜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 준비가 됐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러하다 하고 외쳐라. 아멘. 그래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머지는 책임지십시오.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아침 새벽 시간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뭔지, 안식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 뭔지, 치유의 복음이 뭔지,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안식일을 깨고 에덴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면서 환우들에게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신 분 아닙니까? 창조주가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므로 그분이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치유와 구원을 주려고 오신 창조주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세워놓은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만든 안식일을 지키면 그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무 언약도 약속도 없는 인간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예배는 하나님께는 그게 가증한 것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어제 목사님이 이제 다니엘서 가르치면서 역사적으로 변경된 역사는 해놨으니까 저는 이제 영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이 그걸 다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혼들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마음을 열면 살아나겠지만 끝까지 완고하게 닫고 있으면 이들에게는 은혜 시기가 끝나는 것이라. 왜? 복음이 가서 그 영혼의 영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나갈 때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사망이 결정되는 기별이에요. 아멘. 그렇죠? 셋째 천사 기별은 그래서 인치는 기별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기별을 완고하게 거절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할까 저는 얼마나 마음을 졸면서 기도하면서 첫 시간부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건강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회복받아야 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온 그 안식일 계명을 마지막 백성들이 안식일을 회복돼야 될 이 내용까지를 쭉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발 사람을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으세요. 그때는 제가 눈이 밝았으니까 다 읽어줬잖아요. 성경을 다 읽어주면서 짚어줬어요. 그런데 거기 몇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0이 넘고 70이 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딱 참석하셨는데 이 두 분만 불교 신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독교 천주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할아버지는 폐암이 말기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1층이 강의실이고 2층이 이제 숙소입니다. 숙소들인데 이 할아버지가 계단을 못 올라가요. 숨이 차서. 그러니까 옆에서 봉사자들이 떠받치다가 계단에 가면 업고 방에 올리고 업고 강의실로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 같이 온 부부인데 할머니는 38년 동안 관절염 약을 먹어가지고 이 머리털이 다 빠지고 이 맥가닥만 이렇게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이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쥐꼬리처럼 해가지고 온 할머니예요. 이게 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이 무릎이
이 오므러지고 펴지고를 안 하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쪽 다리가 그러면 그냥 못 걸으니까 양쪽에서 잡아주고 팔에 의지해서 발을 옮겨서 걸음을 걷고 그러고 오셨는데 이 중증 환자 두 분을 이 세미나에 데리고 오려고 거기 교회 자원봉사자 2명이 따라왔어요.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남자.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분들을 구해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며칠 과일식 하고 건강식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숨찬 게 없어져요.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식을 하면서 이 물을 먹고 이 순환기가 열리니까 그 뭐 호흡이 편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숨을 쉬면서 2층으로 1층으로 마음대로 이제 다니셔. 그런데 이 할머니는 2층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할머니도 어보다 내리고 어보다 올리고. 그럼 이 할머니가 이제 예배 시간에도 강의 시간에 이제 저 벽 쪽으로 딱 앉아요. 근데 이제 앉아있을 때도 다리가 오므리지도 안 하고 펴지도 않으니까 엉거주춤 무릎을 구부린 채로 발을 항상 뻗고 앉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려면 다리를 한 오므려야 일어서질 텐데 이게 오므려지지 않으니까 어디 기둥이나 벽이나 붙들고 일어나야 되거나 사람이 짚고 일어나야 되지 이런 상황. 그런데 그런 아침에 제가 막 울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이 헌금 내는 거 그거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누가 월급 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신 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는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호소를 하면서 그날 아침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요 기퉁에 딱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이러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면 다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아침 강의 마치고. 사람들 일어나서 뭐 여기저기 눈물을 흘리다가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막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도 이제 나가려면 또 누가 일으키든지 저 뭐 기둥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그냥 1시간 말씀 듣는 자리에서 그냥 그래 그렇지 하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아주 간정시키니까 그래요. 내가 이번에 이 자리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네. 내가 여기를 안 하시면 그 영생을 못 받을 뻔했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평생 이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그런 간증을 그분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 그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와 구원의 확신이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그냥 거기서 어쨌든 일어나려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그냥 다리가 딸려온 거예요. 딸려오니까 오므렸다가 일어서니까 다리가 일어서진 거예요. 근데 둘 다리가 쪽 바로 펴졌어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갖고 공갈치겠습니까? 제발. 딱 2다리가 바로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섰다 이러니까 저 밖에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 이 할머니 쳐다보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 펴진 거 당신들 다 알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를 여기 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또 막 간증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려다가 둘도 서가지고 이 할머니 간증 듣느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좋아하고 그날로 할머니가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앞날에 오후에 이제 이 안식일 문제 강의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니까 그 기도원 목사님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자기 장모님을 불렀어요. 그날 저녁에
불러가지고 지금 이 안식교회가 와서 이거 하는 거 이게 지금 교인들 이런 상태가 일어난데 빨리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그날 저녁부터 거기 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이제 관찰을 하려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날 오후에 다니엘 공부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술렁술렁 하는데 저녁에 음식 강의 했잖아요. 거기에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장모님이 뒤에 와서 딱 앉아서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미나에 이들 교회 교인이 5명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여기 좀 참석하면 되겠다. 뭐가 아프니까 가라 해갖고 보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니까 그럼 가봐야지. 그래 이 두 분이 그때부터는 그걸 이제 감시하려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음식 강의 들어보니까 괜찮잖아요. 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병이 나을 거 맞네. 맞잖아요. 그럼 이 두 분이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그날 잘 지났어요.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러면 이제 우리를 내쫓을 판이었어요. 그랬는데 뒷날 아침에 이제 제대로 안식일 문제를 영적으로 풀었잖아요. 복음적으로 안식일 문제를 쫙 풀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식일 율법이 선포될 때 창조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창조주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세천세 기별에 함께 온 건강기별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안식일 기별을 장구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듣고 낳고 이걸 딱 보고 이 기도원 원장님하고 그 사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계속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제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정식 목사님은 오후마다 이제 예언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 왔던 천주교회 뭐 그 판사님도 계셨고 거기는 뭐 의학 무슨 박사님도 계시고 제법 미국 카나다에 가서 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가족을 데리고 오고 이런 분들이 거의 장로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걸 30년, 40여 년 일하는 동안에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권위 앞에 인간은 굴복합니다. 아멘. 처음에 사람들이 뭐 나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고개 세우고 와가지고 저녁에 과일 주면 이걸 밥이라고 주나 이러고 밥 가져와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고 이 강의 딱 듣고 나면 딱 구부러져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모지랭이도 내 말을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구부러집니다. 그래야 제가 일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집회가 마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렸던지요. 그때도 우리 그 대쟁투 총수 10건짜리 있잖아요. 그거 보급하느라 우리 많이 보급했지요. 교회가 그거 가져다 놓은 그걸요. 그 60여 명 와 있는 그들에게 다 하나씩 줬어요. 이 책 속에 우리가 성경으로 다 깨닫지 못하는 심한 진리들을 다 영감을 받은 종이 이거 다 써놓은 책이니까 이거 가져가서 읽고 공부하라고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 집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다 보내고 저도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그날 아침 식사하고 나면 이제 다 해산하는데 그 원장님이 제 방에 왔어요. 커피 하나를 한 병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 먹지 말라는 강의는 안 했거든. 그래서 커피를 자기가 어디에 저 출장 갔다가 저 외국 어디 가서 출장 갔다 이거 진짜 이건 좋은 커피인데 이거 원장님 아무도 주지 말고 원장님 혼자만 잡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여기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원장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순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일하셨지요. 복음 사업은 복음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까지도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안식교 이단이라고 장소 안 빌려주려고 하던 이분들이 이 진리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건을 전복시켜가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분들 영혼 속에 진리가 들어갈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빌리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신발을 못 넣어가지고 왔는데 저걸 좀 치워주세요. 제가 넣어갈 자리가 없어.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간다 하니까 아이고 저 신발 제가 신겼습니다. 뭐 내가 엘리야도 아닌데 그 정도로 마음이 열렸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높임을 받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뒤로 하고 내 잘난 척 하면은 사람들이 꼴볼견이라 그러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내 한 일을 내세우면 그거 진짜 꼴볼견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나는 예수님 뒤에 숨고 예수님만 높이면 예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함부로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들은 신앙, 공부해서 그냥 누가 가르쳐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연구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 걸고 어느 왕궁에 가서도 용감하게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은 자기 복음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전한 것은 나의 복음이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가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복음이다. 나는 이분을 나의 복음으로 증거했다. 바울처럼 우리는 나의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새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려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께 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약봉지 들고 와 있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 자아의 공든탑 쌓은 거 많이 탑이 올라가 있습니까? 자아의 탑이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그게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만 가지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주님을 모시고 나의 주님을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대에 복음 사업을 끝낼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더 좋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